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서철은 교의신학 신학서론 12장 교의신학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의신학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개혁신학이라는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이제 개혁신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의신학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교재의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교회 신학의 자리. 신학은 교회의 신학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신학이 진행되고 교회에서 수행된다. 신학이 교회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신학은 신학교가 아닌 교회에서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교는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기관이 신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교회의 믿음과 진리의 학문입니다. 학이다. 이 믿음과 진리는 계시에서 유래합니다. 이 계시에 대한 믿음의 사고에서 진리가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좋은 표현이죠. 신학의 자리는 교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이야기를 주저리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스탠딩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 스탠딩 포인트라는 자리 개념은 학문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이제 개념화한다면 상당히 좋은 지도자 그리고 지성인 지식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책을 접했으니까 들었으니까 평생 동안 놓지 않고 신학책을 읽기를 바라고 또 더 바라기는 이 신학책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큰 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자리, 스탠딩 포인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루터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내가 서 있는 현재 위치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차 위치가 항상 위도와 경도로 해서 표시가 돼서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 세계도 위도와 경도가 있어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를 파악하면 내가 스탠딩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의 스탠딩 포인트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지식 체계의 그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스탠딩 포인트가 없는 상황에서 저 사람을 조정하겠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세상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논리가 아닌 것이 더 주요하죠. 그래서 논리적인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데 그 논리가 없으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의 이 순수성을 보관할 수 있는 순수한 논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중생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성의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해서 그 대화 과정에서 이제 합당한 결론을 산출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에서는 나 찾기, 나와의 대화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학문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쉬운 방법이지 학문은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용이하게 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명상에서 나를 찾는다 이런 것은 뻥이죠. 그렇게 찾았다는 사람들은 뻥이죠. 그런 것을 그런 것에 넘어가면 속은 것이죠. 뻥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속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탠딩 포인트가 정확하면 속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걸 그 현대 신학에서는 가끔 이야기했는데 검사님들, 경찰관님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 시간에 말했더니 강의실을 우리 그 나이 드신 한 학생분께서 그분들은 사기꾼을 잡는 일은 했어도 사기꾼과의 업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재밌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딩 포인트가 없다는 겁니다. 스탠딩 포인트가 있으면 사기꾼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학으로서의 교의학, 항상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램을 읽으려고 합니다. 교의학은 일반 학문과 다른 특별한 학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죠. 왜냐하면 자연계시, 자연이성 이걸로 하지 않고 특별계시에 근거한 학문이다. 중생한 이성이 하는 학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창조주의 성육신을 믿으며 사고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 인류에 적용되고 타당하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필수적인 학이다. 우리 기독교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우리만의 주장이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기독교 신앙을 영접해야 되죠. 복음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면 그처럼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필수적인 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학문이죠. 그리고 채용해야 될 학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도화시키고 그러한 것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 학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책이 모든 국민이 읽어서 채용한다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만든 책이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만 읽는다. 이것은 좀 편견이 되겠죠.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에 대한 평가도 다양한데 그분이 정말 기독교적인 사고로 사유세계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죠. 반드시 기독교적인 사고라고 규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적인 사고라고 규정되었는데도 C.S. 루이스처럼 유명한 문필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나에게 명예가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니까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학문을 하도록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학이기 때문에 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이성은 언제든지 합리가 들어가서 이 합리의 것은 이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이성적인 합리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이성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300년 전에는 교회가 공인되지 않는 불법 종교였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명이 위급하니까 체계를 만들기가 없죠. 근데 이제 공인화가 되니까 이제 구체적인 체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학문 체계로 형성되었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좀 안정된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학문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때 이제 기독교의 옛날 우리가 말했던 것들을 쭉 반성해 보면 합리에 틀어진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신학의 재밌는 기능이죠. 왜 그것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가? 이것을 이제 해소하는 것이 재밌는 작업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학 담론이 되겠죠. 이제 하나의 예는 우리가 유치원 때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 이러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이러한 찬송으로 주일학교를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늘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논리가 이상하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믿는데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어야만이 그것이 신학하는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늘에 있어도 좋고 내 안에 있어도 좋고 어디 있어도 좋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념이 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개념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소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2000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신학적으로 해소를 해 놓았어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나도 더 좋은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일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좋은 내용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더 좋은 내용을 만들 수도 있고,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더 확산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유의 내용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유의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내 준다면 진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논리성을 잘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 문장을 쭉 읽다 보면 이 논리가 튀는,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할 때 우리 신학이 합리적인 학문 작업이지만 절대 이 땅에는 완전 합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신학도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본래 이 땅에는 완전 합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특징은 완전 합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우리는 완전 합리가 되면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죠. 왜? 완전 합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도 완전하게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기독교 신학은 훨씬 더 비합리적인 문장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문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방편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방편은 구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하지만 합리가 아니고 목표는 영혼은 구원의 목표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의 영혼에 심겨져서 너의 영혼에 유익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 신학이 훈련하는 것이죠. 내가 합리적으로 너 설득해서 너를 이해시키겠다. 이런 것은 우리는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전달하는 말이 너의 영혼에 안착이 돼서 너의 영혼이 유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구도로서 훈련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학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학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합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체가 비합리적이니까요. 근데 아무튼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몽 시대라는 것은 in right잖아요. in right. 우리의 이성 안에 빛을 비춰서 이성을 깨우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이제 계몽의 개념인데, 200년 동안 맞추려고 서양 유럽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이 다 노력해서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또 더 그것을 시도하겠습니까? 지금 시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담론이라거든요. 이 담론 안에서만큼은
이것이 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이상한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 담론 안에서 합리성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현재 우리 시대의 지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또 세계에서 하나의 담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담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또 성격이 있겠죠. 자, 교의신학 3절. 교의신학은 교회에 관한 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의는 교회의 신앙 조목입니다. 교의는 폴라누스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문장입니다. 교의는 교회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될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봅시다. 교리는 넓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진리지만 복음이 가르치고 율법이 확증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근본 진리로서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 되게 하는 근본입니다. 따라서 교리를 부정하면 그리스도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는 아까 또 반복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 양성교리, 이신칭의 이 세 개가 교리입니다. 다른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이단인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좀 잘못됐죠.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장로교 신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는 감리교나 침례교, 뭐 성결교, 순복음,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좀 더 그 긴박한 좀 더 제가 경계선 있는 말을 강의 시간은 꼭 해야 됩니다. 성경 모성도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계시의 충족성, 계시의 종결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에 부하해서 성경의 모성까지 합당한 체계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의 무엇성을 믿지 않으니까 이단이라고 할까요? 이제 메이천 박사님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해서 이제 딱 대비를 했잖아요. 기독교와 자유주의가 다른 체계다 이렇게 말을 했지 이단이라고 말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나를 밝히는 시대예요. 이제 본래 우리 초대 1세기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는 왜 그렇게 착하니?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의 훈련이 되겠죠. 그 다음 교리의 발생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상당히 이제 재밌는 문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형식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전 그 예배 모범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 사도신경을 쭉 이렇게 읽으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믿음 고백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훈련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교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 그 논리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단의 특징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통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려고 이렇게 지향을 하는 것을 원하죠. 이해하려고 이렇게 들이댄다면 거의 사색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의 발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리가 발생된 겁니다. 그 전에는 교리가 없고 뭐가 있었겠어요? 계시가 있었죠. 교리는 이 계시를 체계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교리와 계시의 내용이 동일하죠. 왜냐하면 계시자를 밝히는 것이 이 교리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위격 하나님 삼위일체로 믿기 때문에 계시의 주체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포함시키죠. 칼발트는 계시의 주체에서 예수님을 빼요. 그래서 계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이제 계시에서 칼발트와 정통신학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신학에서 예수님을 어떠한 식으로 평가하느냐 이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사역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장로파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의 신학의 역할. 우리 교의 신학의 역할은 상당히 재밌죠. 왜냐하면 주경 신학이나 이런 분들에서 교의 신학이 다 자기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재판관은 있어야 돼요. 이제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기본은 뭐겠어요? 재판의 기본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논리를 말하는데 A, B, C, D, E, F, G 이 사건의 개연성을 논리적으로 쭉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되지. 이것이 그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은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은 또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쭉 읽으면서 주의 말씀, 은혜가 생기는 것이 성경의 아주 독특한 힘이죠. 논리적이지 않는데 내 심장이 뜨거워요. 논리적인 것을 만나면 심장이 뜨겁지 않죠.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칼빈은 그러한 것을 이제 달콤함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원래 그 심판관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심판한 내용은 옛날 우리 교회에 판결한 그 판결문들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판례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그 신조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례들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닥친 교회의 현안들을 판단하는 훈련이 이 교의학에 있어요. 그래서 교의학은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재판관을 만드는 훈련도 해요. 우리들은 그 기능을 해야 하거든요. 목사들은 그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왜? 원수들이 우리 교회를 가만 놔둔다면은 아무런 문제 없지만 원수들은 스파이를 교회에다 꼭 보내잖아요. 그러면 스파이를 잡을 필요는 없지만 스파이가 내가 스파이다고 말하는데 안 잡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색출해내는 일은 이제 우리 교리 작업이 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의 신학의 방법론은 역사적 계시, 균합적 추리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논리에 의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할 때 내 주장을 말하는 것과 정통 주장을 말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말할 때는 판결문에 넣으면 안 되고요. 정통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의신학의 방법은 성경 계시에서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의신학의 방법은 학문은 왕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책을 읽으면서 사고 체계를 하고 또 자기의 동역자들 또 좋은 선배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복이죠. 완성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슈퍼 거짓말쟁이 아니겠어요? 내가 끝까지 모르죠. 그러나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것이죠. 그래서 교의학의 방법론은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을 이제 체계화하고 나도 그러기에 따라서 한번 교재를 만들어서 훈련시켜보고 또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출판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 이것이 중요한 합이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